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파수꾼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파수꾼이 어떤 사람일까요? 지키는 사람입니다.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적의 동태를 잘 살펴보고 있다가 적이 다가오면 백성에게 그 상황을 알려주는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파수꾼에는 의무가 있죠. 위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의 나팔을 제때 정확하게 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중요한 것이죠.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모두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 파수꾼의 사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파수꾼이 될 수 있는가? 또 파수꾼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파수꾼과 관련된 결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교훈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것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파수꾼인가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면에 에스겔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죠. 무엇하게 하려고요?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워주시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에스겔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가 하면 에스겔 선지자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파수꾼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될 파수꾼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시대의 파수꾼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교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될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시대의 파수꾼들이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먼저 분명히 좀 한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의 이중 신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이중적인 신분의 부르심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버지 대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었음을 믿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신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자연적인 특권이라면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적인 사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는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파수꾼에게는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뭘까요?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래야 깨어 있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잠들면 큰일이 납니다.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파수꾼이 깨어야지 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지 그 사태의 심각성이 왔을 때 나팔을 불어 경계하고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을 깨울 수 있기 때문에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수꾼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파수꾼의 사명이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쳐야 합니다. 교회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교회는 알려야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파수꾼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능들과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일이 세상을 향한 파수꾼의 역할이고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교회를 작은 정부라고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그 모든 필요들이 궁극적으로는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냥 유지하는 교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람들 적당하게 분위기 봐서 맞춰가는 목회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잘 제가 감지를 하고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으로 목사는 교회를 잘 섬겨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세상을 깨우치는 교회의 사명 완수하는 것. 이곳에 온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교회 모든 영향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사명을 망각한 채 교회에 그저 유지하고 교회 제도만 붙들고 있다면 그런 교회를 보고 그런 성도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파수꾼의 사명은 생각하지 못한 채 성도가 감당해야 될 파수꾼의 사명은 기억하지 못한 채 그저 교회 안에서 나는 신앙의 연륜이 30년 되었어요. 나는 신앙의 연륜이 40년 되었어요. 나는 그 직분 몇십 년 전에 받았어요. 나는 직분이 뭐예요? 이렇게만 교회 안에서 서로의 위치만 확인하고 자랑하고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낭만이 아닙니다. 그건 성도가 파수꾼으로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저는 유럽의 교회를 미국도 안 가봤고 유럽도 안 가봤으니까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책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유럽의 교회들은 교회 뾰족탑에다가 한국은 십자가를 달잖아요. 십자가를 다는 것보다 저 형상 수탉을 만들어서 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상징하는 그곳에다가 왜 저 모형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아마 두 가지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명, 소리치는 사명. 교회가 높은 곳에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것을 저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의 상징성 아닐까요? 새벽 울 때, 세 번 울 때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잖아요. 저 모습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베드로 생각해라.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한다. 변질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저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가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가를 알아야죠. 그거 제대로 붙잡고 잘 감당할 때 성도는 성도다워질 수 있고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 깨달아 알고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하는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파수꾼으로 나팔을 불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알리랍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뭘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외쳐서 그들을 깨우쳐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복음의 나팔을 부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 안에서 왜 교회 안 나오는 자식들, 부모님들 향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어야 왜 하는가 하면 그 길 아니고는 멸망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눈물 흘리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한든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으면 누가 세상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누가 세상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말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의 죄인의 운명이 어떠한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받게 되는 구원의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 믿으셨나요? 하늘에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환상을 보여주고 양천교회로 가거라 그 음성 듣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오셨나요? 물론 특별한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등포 신길동 쪽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때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요 80세 이상 되신 분인데 두 할머니가 하얀 한복을 입고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다 놀래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신가 알고 봤더니 그 영등포 지역에서 작두 타는 유명한 점쟁이 할머니셨습니다. 교회 안 나올 분이잖아요. 그런데 전도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환영하면서 어떻게 나오셨냐 여쭤봤더니 몸이 굉장히 아팠는데 신들의 등급이 있다네요. 제일 높은 신을 찾아갔더니 그 진단해 주는 거, 너 병이 나으려면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그래서 제 속으로 야 진짜 그 사람은 진짜 점쟁인가 보다, 진짜로 안 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소망 가지고 그 이후에 그분 신방을 가봤더니요 늦게 예수 믿으셨잖아요. 그럼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꿈속에서 천국도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확신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셨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경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가 하면 먼저 부름받은, 먼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주는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는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세상 구원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가? 복음의 나팔은 생명을 살리는 나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나팔을 우리가 불지 않으면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듣지 않으면 그들은 생명을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알려주어야 합니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이 말은 저런 뜻이잖아요. 전파해야지 듣는다는 것입니다. 들어야지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어야지 생명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전도하기를 주저하고 전도를 안 하는가 하면 이 복음의 나팔을 부는 사명이 절대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3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연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방금 읽은 두 구절의 말씀이 파수꾼의 역할 그리고 일어날 결과들을 언급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인데 성경이 표현하는 그 표현을 보십시오.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죽으려니와 라는 표현이 있고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고 생명을 보존한다 라는 무서운 표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파수꾼인 우리가 불어야 되는 이 나팔은 어떤 나팔인가 하면 생명을 다루는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는 나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피의 값을 계산하는 나팔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복음의 나팔 부는 이 사명은 절대로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흥에 겨워서 그저 노래 한 자락 부르고 절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복음 전하고 끝내버릴 성격의 나팔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좌우하고 피가 있고 종말을 결정짓는 이 무거운 사명이 우리가 부려야 되는 복음의 나팔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나팔을 부려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나팔을 부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책임이 있나? 에스겔 3장 18절 말씀 화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멸할 길이 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나팔을 불지 않아서 나팔 소리를 듣지 않아서 복음을 몰라서 그 사람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자기 죄값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근데 그 핏값을 나팔을 불지 아니한 파수꾼 먼저 부름받고 다 알고는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서 그 사람의 핏값을 찾으시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불어야 될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길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말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죄값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 불편해도 그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 영혼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다잖아요. 할머니들은 할아버지의 신발이라도 들고 와서 이 영혼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 신발 들고 왔습니다. 이 영혼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새벽마다 그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영혼의 종말을 알기에,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월 29일은 복음의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날입니다. 불지 않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나팔을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복음 전도의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열정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원하심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꼭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한 분의 음성이 있습니다. 엄마의 소원입니다. 저희 엄마의 소원이 좋은 목사 되는 겁니다. 바른 목사 되는 겁니다. 목회자로 부름 받으면서 온 가족이 울면서도 나는 이 길 꼭 가고 싶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불러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갔거든요. 그때 어머니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하면서 너 길 안 가면 안 되겠냐, 안 가면 안 되겠냐, 왜 너도 그 길 가려고 하냐, 그냥 집사하고 장로해라. 말리시다가 엄마 사명인 것 같아, 사명인 것 같아 했더니 어머니가 그때 울면서 제게 좋은 목사 되라, 그럼 바른 목사 되라. 그 어머니의 마음, 제일 이 땅에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의 원하심이 뭔가를 아니까,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목소리는, 그 길은 꼭 가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참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는, 복음 전파에는 왜 그렇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제가 이유를 말씀드려 볼까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강조하는 영혼 구원에 눈을 감을 수가 절대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복 주셔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셔야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을 주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면 하나님이 그 좋은 일을 주셔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생명의 복을 주셔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내 삶에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셔야 합니다. 누림과 전파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라고, 생명 살리는 그 거룩한 일, 위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가지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주셨을 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하고 싶어도 생명의 복이 없어서, 건강의 복이 없어서, 마음은 있어도 그때는 깨달아져서 뒤늦은 후회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주셨을 때. 귀하게 복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묵상할게요. 파수꾼은 어떻게 나팔을 불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나팔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너는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게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 중에서 내가 들은 그 말을 너도 찾아가서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는 심부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말로 전하는 것은 인격적인 전달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고 말하게 해서 또 다른 인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의 영혼들을 그렇게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시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이 땅에서 화로운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부자가 지옥에 갔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지옥에 가보니 고통이 너무 심해서 천당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청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부자로 호요식하며 살 때는 몰랐습니다. 마지막이 있는 줄 몰랐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몰랐고 심판이 있는 줄 몰랐고 이 심판이 있는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지금 저 땅에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이 살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들이. 그러니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내주시든지 나사로를 보내주시든지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들이 지옥 고통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미 이 시대의 복음의 나팔수로 보내준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천사를 보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외치셨죠? 이왕에 예수 믿으려면 잘 믿어야죠. 제대로 믿어야죠. 축복받고 쓰임받아야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귀하게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사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복음 전파의 사명. 또 다른 영혼을 내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그 인격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이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생명 살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